오늘부터 매주 자꾸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거든요. 훈련을 좀 하려고 그래요. 어떤 훈련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가장 안 쓰는 말이 있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요. 이 5가지를 매주 한번 좀 잘 훈련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5가지 쭉 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멘. 예. 사사기 14장에는 삼손에 관한 사건이 나옵니다. 삼손. 그래서 사사기 14장에 수수께끼가 나와요. 이 내용은 그런 겁니다.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여자를 만나서 청혼하려고 갑니다. 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젊은 사자가 달려들자 삼손이 이 하나님의 성이 강하게 임해서 이 사자를 잡아서 입을 찢어서 죽였어요. 뭐 사자가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사자 입장에서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 후에 여기를 다시 지나가다 보니까 사자 몸에 벌떼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꿀이 생겼어요. 꿀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딥나라고 하는 블레셋 지방에 가서 자기가 청혼하는 여자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남자들이죠,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 수수께끼가 그런 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맞춰보라는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런 맞출 수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게 뭐 삼손 개인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억지를 쓰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사실은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는 이런 게 억지예요. 제가 엊그제 초파리를 보면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밥을 먹는데 초파리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디 간 것 같아요? 내 입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비위가 약하잖아요. 이걸 뱉을까 말까 하다가 애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꿀꺽 삼켰어요. 그랬는데 바로 초파리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아, 내 입에 들어간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이거 수수께끼를 낸다 그러면 제가 못된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바닥에만 써놔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수수께끼잖아요. 답이 당연히 있는 거죠. 강한 자에게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먹는 자 중에 가장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사자라는 거예요. 먹는 것 중에 단 것이 뭐예요? 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에게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꿀이 나왔다. 다 그렇게 하나님은 억지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적어놓기만 했어도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못 푸니까 그 삼손이 청혼하려고 하는 여자를 협박합니다. 너 남편을 깨워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의 집에 와서 불을 지르고 내 부모를 다 죽여버릴 거다. 이 여자가 삼손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않는도다. 수수께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날마다 와서 울면서 알려달라 그러니까 삼손이 괴로워서 얘기해 준 거예요. 아니, 강한 것 중에 사자보다 강한 것이 뭐 있으며 꿀보다 단 것이 뭐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알아냈다고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금방 알죠. 너희들이 내 아내 될 여자를 협박해서 이걸 알아냈구나. 그리고 분노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마을 사람 30명을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그러고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다시 이제 그 집을 갔더니 글쎄 그 장인 될 양반이 우리 사이가 내 이 딸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네요. 그러니까 또 열이 받아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다가 불을 붙인 다음에 마을 농장에다 풀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지방의 모든 곡식이 다 불타버렸지요. 이 일을 듣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손은 감히 어떻게 못하고 그 장인 될 집을 가서 불 지르고 다 죽여버렸어요. 삼손이 이 말을 듣자 또 달려가가지고 원수를 갚으리라. 그러고서 그 마을의 젊은 사람들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삼손, 괜히 시비 걸고 싸움해가지고 사람 기회만 보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이게 틈만 나면 시비 걸고 기회만 생기면 죽이리라.
이게 삼손의 모습 같은 거예요. 청년들이 저를 은근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틈만 나면 일을 시키거든. 보기만 하면 야, 너 저거 안 보이냐? 저거 좀 치우자. 저 청소하자. 틈만 나면 시비 걸려고 그러거든요. 삼손이 꼭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시비 걸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못 참겠다고 1000명이 나왔어요. 그때 나귀 턱뼈를 잡고서 1000명을 다 때려가지고 죽여서 두 무더기를 쌓아놨어요. 그러고서 그 턱뼈로다가 쌓은 산이다. 그래서 라맛 레히 이렇게 턱뼈의 산 이렇게 붙였어요. 한번 해보세요. 라맛 레히. 예,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랑에 또 빠져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한테 한눈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는 들릴라한테 가가지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푹 빠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기회는 이때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들릴라한테 와서 자꾸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도 하는 거예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만 알려주면 은 1100개를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그때 18장 19장을 보면서 미가의 집에 갔던 사람이 제사장이 은 1100개를 받는 그 사건을 우리가 들었지요. 지지난주에. 은 1100개는 그때 그 제사장이 받은 1년 품삯이 은 10개였거든요. 그게 1년 연봉이 2천만 원이다. 그럼 1100개면은 얼마예요? 당최 답이 안 나오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22억 원이에요. 엄청난 돈을 주면서 네 남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만 알려주면 이걸 주겠다 그래요. 이 여자가 돈에 그냥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돈 좋아져는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지속적으로 약점을 묻는 거예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날마다 묻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괴로우니까 거짓말을 하죠. 마르지 않은 활털이 있는데 그거 7가닥 가지고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방 안에다 사람을 싹 매복시켜 놓고서 그걸 묶는 거예요. 묶어놓고 삼손 블레셋 사람이 왔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으쌰 그냥 두둑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래도 이 여자가 생떼를 쓰는 거예요. 바가지를 긁는 거죠. 당신이 나를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삼손이 또 괴로우니까 야, 그러면 안 쓴 밧줄 7가닥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일반 사람과 같이 된다. 그때는 또 똘똘 묶어놓고선 사람을 숨겨놓고서 삼손 블레셋 사람이 왔어요. 그랬더니 으쌰 하니까 이거 뚜둑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여자가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를 희롱해서 내게 거짓말을 하였다. 내게 말하라. 자꾸 그러니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자기와 하나님과의 비밀인데요. 말하면 안 되는데 점점 쪼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머리털 7가닥을 그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내 힘이 약해진다. 점점 머리로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배틀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고선 또 숨겨놓고 삼손 블레셋이 왔어요. 그랬더니 배틀째 부셔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삼손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 요망한 것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눈이 멀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옆에 사람 얼굴 좀 봐봐요. 그게 안 보여서 지금 그 인간하고 사는 거요. 안 보이는 거지. 사랑의 눈 멀었는데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 여자들은 왜 툭하면 마음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지갑처럼 열어볼 수도 없고 말이죠.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거짓말할 수 있느냐.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게 지금 말하라. 아니면 이혼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날마다 졸랐더니 삼손이 마음이 번뇌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죠. 내 머리털을 내게서 7가닥을 밀면 내게서 힘이 떠나고 나도 다른 사람같이 되리라. 진실을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어요. 포도나무 밑에서. 저 포도나무 밑에 이 그림은 참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그린 것 같아요. 포도나무 밑에니까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이쪽에 샘물이 있잖아요. 그의 정욕이 샘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나무에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글씨가 써 있어요. 저 나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악한 여자는 마귀보다 3배나 더 독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글이 저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이 밀렸어요. 삼손이 조그맣게 보였죠? 저 그림에 아주 작게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면 아무리 큰 사람도 작은 사람이요. 거꾸로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리 작아도 큰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삼손이 결국은 눈이 빠지고 그래서 감옥에서 맷돈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아는 삼손의 이야기의 대략이에요. 삼손에 대한 평가는 너무 야박합니다. 여자 꽁무니만 따라다니다가 인생 망친 사람, 날마다 시비 걸다가 사람이나 죽이는 사람, 사명을 망각한 사람, 과연 그런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삼손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삼손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삼손을 우리가 읽었는데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믿음장. 예,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온 거예요. 여기에는 노아가 있고 에녹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열에 똑같이 삼손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시 32절 보실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다윗이나 선지자나 사무엘이나 똑같은 위치에 놓여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느냐? 믿음의 영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람둥이고 사명을 망각해서 눈이 뽑힌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삼손이 살던 시대를 조명해 보는 거예요. 삼손은 사사기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제가 벌써 2주에 걸쳐서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시대 맨 윗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외면한 시대. 세 번째, 우상을 섬기던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외면한 시대예요. 우상을 섬기는 시대예요. 하나님 없다, 그런 시대예요. 당연히 악한 세력이 침투해 오죠. 그 악한 세력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팔레스티나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외국인,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해서 지금은 흔적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3가지 신을 섬겼어요. 다곤 신을 섬기고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그리고 바알세부를 섬겼어요. 맨 위쪽에 있는 게 그 다곤 신이에요. 물고기 신이에요. 가운데 있는 신이 아스타로스예요. 아스타로스는 여러분 처음 듣는 이름 같지만 비너스예요. 비너스. 그리고 아프로디테, 이게 다 아스타로스의 다른 말이에요. 바알세부, 이런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대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내용을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다른 민족이 쳐들어올 땐 다 회개했거든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유일하게 이때만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블레셋과 화친을 맺어요. 워낙 강한 놈이 쳐들어오니까 회개해도 하나님이 못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화친을 맺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블레셋 농장을 초토화시키면 삼손 보고 잘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러면서 12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3절도 시작.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이툼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시대예요. 일제시대 때 매국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군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어요. 이 당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전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블레셋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잘하는 줄 안 거예요. 그런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시대에 삼손 딱 혼자 다곤과 싸우고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위대함이에요. 온 유대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블레셋과 화친을 맺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유일하게 한 사람, 삼손이 일어나서 죄와 싸우고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의의 노래를 홀로 부른 사람인 거예요. 동족이 와서 그를 잡아서 블레셋한테 준다 그럴 때 삼손이 자기 동족을 해치질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치지 마라, 나를 치지 마라. 그리고 잡혀가요. 잡혀가서 블레셋 사람이 다가오니까 그때 줄을 툭 끊어버리고서 나귀 턱뼈를 잡아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삼손에 대해서 성경이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망난인가? 시비 걸고 사람 시간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이 왜 딥나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는가라는 부분에서 사사기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들어서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시비 걸고 막대 먹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독립투사인 거예요.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비 걸고 여자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사기의 삼손에 관한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이 말씀이 반복되어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목이 말랐어요. 목이 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우묵한 곳을 팍 터뜨렸더니 샘이 솟아나서 그 물을 먹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사람.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사람. 예, 한번 잠에서 확 깨도록 한번 얘기해. 성령 충만하고 기도 응답 받는 사람. 시작. 예, 그래요. 아유, 에어컨 좀 팡팡하게 틀어봐요. 나는 조는 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나도 안 졸잖아요. 말하는 나도 안 조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냔 말이죠. 조는 게 도저히, 물론 한두 사람이 조는 거를 저는 못 견뎌해요. 한 10명 정도가 졸거나 5명이 졸면 제가 회개해요. 아, 내가 설교를 잘 못하고 있구나. 근데 1명이나 2명이 졸면 혼자 생각해요. 저분이 밤새 고스톱을 쳤거나 밤새 기도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밤새 기도를 했다면 절대 이 시간에 졸 수가 없다. 그럼 밤새 뭘 했겠구나.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여 기도 응답 받는 사람. 시작. 이게 삼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이 있는 사람인 게요. 20년을 사사로 산 사람이에요. 물론 실수도 있었지요. 들릴라 사건을 통해서 눈이 뽑혔어요.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있지요. 다 실수가 있지요. 그럼요, 오늘 졸던 사람도 내가 평소에 한 번도 안 졸았는데 오늘 딱 한 번 졸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냐? 다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실패로 끝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 거예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 거죠. 삼손을 잡았다고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가장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전에, 다곤 신전에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그 마을에 방백들이 다 모였대요. 정치에 가장 유력한 사람들, 재계에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다 모이고 3000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정재계 인사와 유력하다고 하는, 제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방귀깨나 꾸는 사람들이라 그러던데, 여기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여기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머리가 자라자 힘이 회복되어지고, 즉 믿음이 회복된 거죠. 성전 기둥을 잡고 밀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일어나서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삼손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물경 40년이나 다스렸어요. 블레셋이 다스리던 때에 삼손이 태어났어요. 20년간 사사로 있었어요. 여러분, 40년 중에
다윗이 블레셋에 40년을 다스릴 때 삼손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사 일을 해도 대략 16에서 17살 때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도요, 벌써 20년을 다스리니까 36, 7년을 그가 홀로 다곤신과 싸운 거예요. 블레셋과 싸운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을 완전히 쳐부수지 못해요. 이 삼손의 뒤를 이은 사사가 누군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삼손과 사무엘은 겹치는 기간이 있어요. 사무엘이 어릴 때 삼손이 엄청난 일을 했어요. 사무엘이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위대한 사사를 보고 자랐어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사를 보고 자랐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어떤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도 저 삼손 같은 사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이 블레셋을 다 몰아내는 사사가 되게 해주세요. 삼손을 보면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가면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거기서 기도할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자 하나님이 우레로 블레셋을 쳐부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돌을 하나 크게 세워놓고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걸 히브리어로 4글자인데 뭔지 혹시 아세요? 에벤 에셀 그러는 거예요. 에벤 에셀, 도우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었더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로 시작된 구원이, 아니 삼손으로 시작된 구원이 사무엘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한 시대,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 홀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블레셋을 내쫓고 빛을 가져온 사람, 그가 삼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 우리가 그렇게 모인 거예요. 삼손이 살던 사사 같은 시대에, 아까 우리 안수쌤 기도했는데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고 세상이 혼란해지는 시대에, 지난번에 청문회인가 그 보니까 여러분, 국방부 장관과 대령이 막, 나라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지 우리가 한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흔들리는 시대 속에 빛을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안이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대안인 거예요. 어둠에서 불을 밝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 캄캄한 세대에 빛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과 사무엘의 원형이 누군가? 이들은 그림자거든요. 원형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삼손, 사무엘,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 밑에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둠의 시대에 불을 밝힌 영웅들, 이들은 모두 누구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실로 이 우주의, 이 지구촌의 캄캄함을 밝음으로 바꿔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체이신 예수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래요. 눈은 불꽃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다리에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써있는 분이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자기 군대로 다스리는 분이세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구원의 길을 열게 하셨고 어두워진 세상을 밝음으로 바꿔놓으신 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분,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사탄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짓밟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의 소극적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물리친 삼손과 같은 분,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 뒤를 이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삼손의 뒤를 이으고 사무엘의 뒤를 이으고 이 땅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완성의 세계의 뒤를 이은 사람들, 우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써봤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의 다른 뜻은 지옥의 대문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용사여, 지옥의 대문을 무너뜨리시오.
아유, 좀 더 우렁차게 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확 끌어올렸어요. 용사여, 지옥의 대문을 무너뜨립시다. 시작!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왜 제가 이 소리를 높이는가? 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졸고 있을 때가. 지금 이 시원한 데서 예배하는데 뭐가 아쉬워요? 제가 10년 전에 중국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공장에 가서 했어요. 공장에 가서 거기 지하교회라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다 보니까 공장에 가서 예배를 하는데 요거 반에 반만 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목욕탕 의자를 가지고 앉아 있었으면서 손으로 다 부채질을 하는데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창문을 다 닫아놓고서 한여름에 예배하는 거예요. 중국 날씨가 여기보다 훨씬 뜨거워요. 완전히 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1시간 반 설교했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물 한 컵 갖다 주더니 자, 목사님 또 시작하시죠. 또 1시간 반을 했어요. 점심 먹었어요. 끝난 줄 알았더니 식사하셨으니까 또 시작하셔야죠. 6시간을 하고서 제가 소금을 한 움큼 먹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하루 끝난 줄 알았어요. 내일 또 오실 거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바꿔놓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안인 거예요. 우리가 대안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안이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안이 미사일이 아니고 핵폭탄이 아니고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인 줄 믿습니다.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 사람이 우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시대의 역사를 쓸 건가? 따라해보세요. 바로 나, 바로 너,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아담한테 이름을 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코끼리, 도마뱀, 기린, 돼지, 강아지 막 이름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을 진 대로 불려줬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내일의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는 일이 내일의 역사로 기록하시겠다는 거죠. 어둠이 캄캄할 때 홀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블레셋을 무찌르며 빛의 역사를 써나간 삼손, 그 기록이 여기에 있듯이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싸워나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일의 역사를 써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 듣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가 깨어나면, 우리가 불을 밝히면 세상은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접니다.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게으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신앙생활 하시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안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대안이 우리예요. 누가 이 세상 밝힐까? 우리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없고 비실비실 할 수가 없고 시험 들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시험 들 시간이면 기도하지요. 할렐루야. 낮잠 잘 시간이 어디 있으며 졸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때 찬송하고 말씀 읽고 준비해서 세상을 밝히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다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험 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럼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싸울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어느 세월에 시험 든다고 쓰러지고 있어요. 우리는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요, 날마다 일어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삼순이 누군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1834년 6월에 73세로 일기를 떠난 분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예요. 윌리엄 캐리.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랬어요. 죽을 때 이런 친구한테 이런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었을 때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마라. 단지 캐리의 구세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시게. 이분의 묘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가엾고 불쌍하고 무력한 벌레 같은 인간,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기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1763년에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회사가 동인도 회사예요. 영국에. 이들의 유일한 목표가 뭐냐? 경제적 수익이에요. 인도를 점령해서 돈을 뺏어오면 된다.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랬을 때 이들이 내놓은 대답이에요. 인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미친 짓이며 가장 낭비며 결코 정당할 수 없는 미치광이 광신자들의 헛소리다.
이들이 이런 걸 결정하고 있을 때에 윌리엄 캐리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그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인도에 공부를 하고 있고 힌두교를 연구했어요. 사람들이 다 인도를 향하여 저기는 어둠의 땅이다, 저기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복음을 전도한다고 미친 짓이다 할 때에 그들이 그러든 말든 윌리엄 캐리는 인도어를 공부하고 힌두교를 공부했어요. 인도를 이해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1824년에 마침내 공부를 끝까지 한 이 윌리엄 캐리는 성경을 6개 언어로다가 힌두교에 있는 사람들,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6개 언어로다가 성경을 번역하고 일부 성경은 24개 언어로 번역을 해요. 이 사람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새롭게 굴린 사람이에요. 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느냐? 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다. 미쇼다이라 그래요. 미쇼다이. 하나님의 선교지 사람이 선교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변명이에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선교하지 우리는 할 거 없어. 손 놓고 있었어요. 그때 윌리엄 캐리가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그래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분연히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그 선교의 수레바퀴를, 복음 전도의 수레바퀴를 굴리려고 하지 않을 때 혼자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가 인도에 들어가서 어떤 빛의 역사를 감당했는가? 많은 인도 여자들은 아이가 2명이 태어나면 1명은 겐지스 강에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 겐지스 강에 버리면서 내 아이를 강에 버렸으니 강의 신이여 이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 강에 버려진 아이는 악어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서 윌리엄 캐리가 이 풍습을 바꿨어요.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한센병 환자 화형을 시키거나 물에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악을 제한다 그랬는데 아니요. 윌리엄 캐리는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요양소를 세웠어요. 죽은 남편이 죽으면 그 미망인도 함께 화장을 하는 풍습이 있어요. 사티라 그래요. 사티. 이 악습을 윌리엄 캐리가 근절시켰어요. 없애버렸어요. 인도 전체의 문화를 바꿨어요. 한 사람이. 캄캄한 땅이었는데, 어둠의 땅이었는데 윌리엄 캐리가 들어가는 순간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가 한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해야 되는 때가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가 32살에 인도에 처음 왔을 때 준비된 것이 하나 없는 시골뜨기 목회자였어요. 정상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고서 선교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자 언어학자가 되어지고 교사가 되어지고 사회개혁자가 되어지고 선교사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죽음의 땅 인도 대륙에 소망을 불어넣어줬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에 홀로 선교사가 되어지고 19세기를 그래서 선교의 황금시대라 그래요. 그 황금시대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를 선교의 아버지라 그러고 인도 사람들조차도 그를 위대한 성자라는 뜻으로 마하투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마하투마라, 위대한 성자다. 평생 이분은 일기를 썼는데 그 마지막에 어느 날 일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 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서 제가 적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지금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되새겨질 때마다 내 영혼과 몸은 다시 힘을 얻고 우린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자, 우리 함께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견뎌보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전 이 첫 줄이 제일 좋아요. 우리는 지금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지금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야 되는 때가 지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있어요. 지금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목사가 시험 들 뻔했어요. 아니, 주일날 새벽에 왜 새벽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날은 출근이라도 한다고 그러지만 오늘 왜 주일날 새벽은 왜 새벽 예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장로님들은 정확하게 하세요. 장로님들은 금요일날 안수집사님들한테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토요일 새벽 예배, 주일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세요. 장로님들,
아멘이 왜 안 하십니까? 아멘? 아멘? 김종태 집사님 장로님이세요? 장로님들 한번 아멘 하세요? 네. 토요일 날 전화하세요. 안수 집사님들 주일날 새벽 예배 나오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집사님들한테 전화하세요. 야, 주일날 새벽 예배 나가자. 권사님들은 집사님들한테, 여자 집사님들한테 전화하세요. 주일날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저 권사가 돼가지고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나갔는데요. 내일부터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나오세요. 이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못하고 그들랑 금식기도 하세요. 제가 그거 못하고랑 내려놓으라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하길래 나도 꾀가 생겨서 내려놓으란 얘기 이제 안 할 거예요. 그거 못하고 그들랑 금식기도 하세요. 언제까지 하느냐? 새벽 예배 나올 날까지 하세요. 배고프면 나오겠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 하니까 다른 분들이 나오기가 민망한 거예요. 안수 집사님 나오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새벽에 안 보이네? 미안해서 못 나오지. 어떻게 나와? 미안해서 못 나오지. 내가 나갔다가 괜히 목사가 보고서 장로도 안 나오는데 집사가 나왔네? 이래버리면 집사님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장로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안수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열심히 나와서 풀도 뽑고 청소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막 청소하고 풀 뽑고 막 일하다 보면 집사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지. 장로들이, 안수자들이 위에 서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지시만 하면 속으로 뭐라 그래? 니나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청소하시고 풀 뽑고 거미줄 제거하고 인사 90도로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와서 장로님 뭐 할까요? 이게 수준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수준 낮은 교인들은 우리 교회 장로 안수집사들은 저 머슴이요 이래버리면 그것도 수준 낮은 교인인 거예요. 서로가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알아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대로 있을 수가. 제가 전주에 어떤 교회 성장하는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가 배 아프더라고요. 그 교회는 막 새벽 예배를 본당에서 한다는 거예요. 본당에서. 우리 교회가 못 그럴 이유가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못 그럴 이유가.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좀 한번 쳐다봐봐요. 옆 사람 얼굴 좀. 뺀질뺀질하게 생겼나? 기도 많이 하게 생겼나? 지금은 이대로 있을 수가 없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지금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고 싸웠더니 역사가 바뀌었는걸요. 삼손이 그렇게 했는걸요.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했는걸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걸요. 예수님이 승리하시자 지옥이 떠나가고 천국이 열렸는걸요.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해서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어제까지 못했는데요. 어제 일은 어제 일로. 그런 유명한 노래가 있더만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의미가 있다는구만요. 오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카락 잘렸다고요?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뒤집기 한 판이 있더라고요. 뒤집기 한 판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에게는 언제나 뒤집기 한 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린 뒤집기 한 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다 그런 걸요.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담도 하지 마시고 혹시 오늘 자살하려고 생각했었다면 미루세요.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뭐 하려고 일찍 죽으려고 애를 써요. 자살도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뒤집기 한 판이 남아있다. 나는 역사의 광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세상을 비추려고 나는 여기에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와요 분골쇄신하여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